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이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넘어진 영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 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우리가 세우고 돕는 교회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어린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무는 기쁨을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려 합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 이면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목사님들을 초청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잠비크 목사님 6분과 선교사님 1분에서 7분이 오시게 될 겁니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포르투갈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7분이 방문하십니다. 비행기 표도 제일 아주 싼 때 이렇게 정했고요. 숙소, 식사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 봐요. 날 봐.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밥 한 끼라도 숙소 비용이라도 이렇게 대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들도 방문할 것이고 모잠비크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도 한번 타보게 하고 남산에도 가고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123층짜리 빌딩도 있다는데 그런데도 좀 올라가 보시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빈 가방 큰 거 한 7개 사서 가실 때는 양말, 속옷 이런 것도 좀 넣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죠? 왠지 나보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아마 다 느껴질 텐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비전성전 칸막이를 옮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뭘 새 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옮기고 또 쓰던 거 갖다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돈 안 들이고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잘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래로 주일날 입원한 환자가 딱 한 명 있는 주일은 오늘입니다. 딱 한 명. 그분만 안 입원하셨으면 오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인데, 물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뭐 한 30명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 때문에 입원하신 분 딱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밝은 눈으로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뜬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라고 밝혔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 사이에 눈 뜬 사람이 안못 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논란이 되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은 그 일이 있던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연정이거든요. 이 당 저 당이 합친 그 연정인데 안식일에 뭘 했다고요? 장관 하나가 사표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나라의 장관을 할 수 없다, 사표냈어요.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을 치료했더라도 예수님은 일하는 것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논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는지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장성했으니 다 큰 어른이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었다고 하면 출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출교는 회당 출입을 금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출교라고 하는 벌이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모든 직책과 권한을 박탈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이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활 구조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출교를 받으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출교당한 사람과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 출교당한 사람과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없었고, 출교당한 사람 곁에 가까이 있어도 안 됐습니다. 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출교당한 사람이 죽어도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교란 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종의 형벌입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인생이 끝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준 것을 알았더라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교의 위험을 피하고자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2000여 년 전에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요. 요즘처럼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는데 앞장서는 나라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동차를 대도록 배려한 장소에 차를 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장애를 가진 분이 어느 때든지 오셔서 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고 사는 것은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몸이 불편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걷기 힘든 분들 많지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요. 장애예요. 안경 끼신 분들 장애입니다. 나이 들어서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것 일종의 장애예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장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 장애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장애를 갖게 될 것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장애를 가진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부모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등록했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찬양대, 선교회를 하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다면,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생겼다면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가정에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에서 져야 하는 짐,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의 가족이 그가 크리스천임을 알도록 살아야 한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형제가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향내가 나야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오랜 병을 앓고 있는 가족 때문에 장기간에 치료받는 가족 때문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기도실에 와서 펑펑 울고 갑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될 짐이니까 기꺼이 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장기적인 병을 앓고 계신 분을 모신 그런 가족들,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들을 모신 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시고 계신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 버립니까? 그래도 지고 갈 수밖에. 예수 믿는 우리는 가정에서 삶의 짐도 져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을 냅니다. 빛을 보려면 무언가 다 없어져야 합니다. 희생과 고통이 두려워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회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 회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원을 박탈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아. 그런데 모임에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회원으로서의 이름을 빼지요. 어떤 사람은 참 좋아. 모임에도 잘 와. 근데 회비를 안 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름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회원이 되려면 그에 맞는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의무를 지고 있으십니까?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에 땀을 흘리며 수고 희생을 통해 교회의 사랑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모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11월이면 비전 성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 건물을 놓고 간다니까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하셨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더욱 그러실 겁니다. 제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건축을 할 때 제 목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설계를 했고 최고의 건축가들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받는 날부터 매일 정말 제 손자주기 날 만큼 손때가 묻을 만큼 매일 도면을 보고 익혔습니다. 그날 공사는 어디를 하는지 뭘 하는지. 나중에는요, 제가 하도 보니까 도면을 외웠어요. 얼마나 들여다봤으면 도면을 외웠어요. 건축하는 동안에 현장 소장도 알지 못하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거 틀렸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우기지 말고 도면을 봐라. 깜짝 놀래. 어떻게 아시니? 왜 몰라? 외웠는데. 날마다 헬멧을 쓰고 건축 현장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멋지게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사를 딱 끝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당신은 교회 건축을 위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은행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IMF가 딱 터지니까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은행의 이자는 들어가고 성도들의 헌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은 변함없이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뉴스가 제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때 제 마음을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돈이 재무부에 없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어려운 교회, 우리가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들 돕기로 한 것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지출보다 먼저 어려운 교회 돕는 거, 선교사에게 보내는 걸 먼저 했습니다. IMF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못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 제때에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못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1월 마지막 주일, 그때 교회 재무부장은 지금 올로 장로님이신 정남조 장로님이 맡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주일 오후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눈에 눈물이 가득하세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다 갚았습니다. 오늘로 다 갚았습니다. 장로님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제까지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그날 밤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여러 분 계신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12월 17일인가 그래요. 주일 낮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강단을 붙잡고 설교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아파서. 그런데 신기하대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니까 은혜가 됐다는 거야. 내가 매일 울을 수도 없고. 그날 그렇게 설교하고 월요일 날 응급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달 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건축했고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내놓고 싶겠습니까? 이 건물을. 더 나은 길을 위해, 교회의 장래를 위해, 교회를 옮겨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고 결의를 했지만 제가 제일 힘듭니다. 뭘 알고나 말해야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기독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할 교회를 정할 때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2-3달 다녀보고 정하고 어떤 사람은 3년씩이나 다녀보고 정합디다. 그렇게 해서 정하셨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됐습니다. 실화라 그래요. 그분의 존함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민을 가서 22년 동안 살면서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옮겨 다녔는데 아마 이 한인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걸 보니까 뉴욕이나 LA 같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은 22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108번 교회를 옮기셨대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옮겨 다닌 교회의 단점을 다 적어놨어요. 어느 교회 옮겨가서 보니까 주보는 이렇게 틀렸고 찬양대는 이렇게 틀렸고 주방 상태는 이렇게 더럽고 교인들의 태도는 이렇게 틀렸고 목사는 이래서 문제고 설교가 이렇게 틀렸고 낱낱이 기록했더라는 거예요. 단점만 찾기 시작하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마침내 병들어 돌아가셨는데요. 장례를 지내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녔으니 누가 장례를 지내주겠어? 물론 건강한 신앙을 위해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둥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기둥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짊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교회에 적을 두고 힘을 모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잡지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20년을 살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 살던 섬에 가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에 조예가 깊었는지
혼자 살면서도 집을 잘 지어놓고 살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회도 있더래요. 혼자서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건 그 교회 옆에 또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 교회는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인데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어서 요즘엔 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옮기면 지구상에 정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땀 흘려 일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피 같은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해야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감당하면 끝날 것을 나에게 묻지 마시고 그가 성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될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될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면 될 것을 내가 짐을 지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하고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하는데 내 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가정에 평안이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두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이 있다면 기꺼이 지고 가야 합니다. 혹 힘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람들은 내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게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